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평탄하지 않은 그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또 나뉜 것만으로도 보면 어쩌면 참 비참할 수 있는데, 이 나뉜 국가들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는 그런 정말 참혹한 역사가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서는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당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들의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더 이후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그 포로로 살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들은 그 나라에서 약 70년간 어쩌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포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포로 귀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또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이 없어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상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또 간절함으로 그 성벽 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재건되고, 2차 포로 기한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과 영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만, 무엇보다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 성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또 2차에 돌아온 그 포로 귀환자들은 여전히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 여전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슬퍼하면서 항상 그 예루살렘을 향해 관심을 가졌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옛말로는 바사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그 수산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포 2세로 불리는 것처럼 이 포로 시대 때 태어난 포로 3세 정도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쩌면 직접 그 예루살렘을 갔다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로 시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강국 중에 하나였던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에는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제3차 포로 기한을 주도하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마지막 절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과연 어떠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발견하고 그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자.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그 강국 중에 하나였던 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20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그 나라 수도였던 그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첫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1장의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보면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나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직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술만 관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왕의 음식이나 또 술에 혹여나 독이 들어있는지 먼저 맛을 보고 또 왕의 침실까지 관리하며 그 왕의 경호까지 감당했던 그런 막대한 직책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었죠. 어쩌면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그런 비서실장,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직책이 바로 이 시대의 직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 직책을 맡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극진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직책,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높은 지위,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나를 피하라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의 다음으로 이 나라의 실세를 잡고 있고 그 권력을 잡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떵떵거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을 어쩌면 가장 먼저 자기가 이것을 먼저 드러내기 원했다면은 가장 먼저 서두에 1장 1절부터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가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애통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가 되고 오히려 마지막에 자신의 직책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통해 볼 수 있죠. 이것이 어쩌면 그런 느헤미야의 겸손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앞섰다면 아마 이런 막대한 직책을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서두에 드러낼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겸손한 자로서 그의 직책을 상황과 함께 가장 나중에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곳과 그곳을 향한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1장 서두 부분에 보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이것은 어쩌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의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 세상과 또 이 명예, 또 돈과 권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쥐고 있는 2인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빼앗아보고 넘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온 신경이, 온 마음과 관심이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현재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현재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대, 내 마음의 지금 방향성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문제, 앞으로의 그런 될 일들, 어떤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어떤 나의 상황들, 그런 걱정과 염려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거나 헛된 것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해 둘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친히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어떤 문제보다 위에 계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신경, 모든 소망, 모든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근심, 그 모든 문제, 내가 어떠한 먹고 살아야 할 그 문제, 염려, 그것들을 친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어쩌면 잠시 머물다가는 어쩌면 나그네 여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저 하늘, 오직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는 이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유다 땅과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제 물어보고 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미 불타서 폐허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는 듣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이 큰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그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다는 그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소식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울며 슬퍼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면 자신의 그런 생계와 하나도 관련이 없으면 그저 관심도 없고 오히려 내일이 아니면 뭐 내가 못하러 신경을 써, 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이것이 남의 일에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 일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남들보다 가장 편하고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허물어지는 이 소식에
자신의 마음이 마치 무너지고 정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정말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5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늘 간절함이 계속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살아갈 그런 육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함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또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런 간절함이 있던 자였습니다. 여기서 금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지 못한 정말 그런 놀라운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의 말씀이죠. 2장 1절에 보면 어느 때와 같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그 술을 준비해 줍니다. 하지만 이 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왕이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날마다 정말 그 간절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슬퍼함, 또 그 간절함, 그 애통하는 마음이 아마 이 느헤미야 얼굴 가운데 묻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죠. 2장 2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편하게 좀 이렇게 번역된 걸로 읽어드릴게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왕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두렵고 떨려서 아마 말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왕이 이렇게 왜 그러느냐, 너가 얼굴에 무슨 이렇게 있느냐 그러면 아마 저는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그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 앞에 변명하지 않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이 애통해하며 정말 기도했던 그런 예루살렘의 성의 상황을 그대로 왕께 보고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아마 이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누군가는 무모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왕이 여길 때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며 오히려 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왕께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정말 놀라운 새 일의 역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과 지혜가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말 간절함이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말에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힘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은 아닥사스 왕은 다시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함으로 왕 앞에 다시 한 번 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금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보다는 조금 더 아마 더 쉽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대담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이런 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겁나가지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와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이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아뢰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유다에 무너져 있는 성읍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재건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한 조서들 또 재료들을 보내주시도록 그 왕 앞에 간청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그 고백 앞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 우리가 이제 잘려 있지만 8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왕이 좋게 여기셨으므로 그 왕이 그 간청에 좋게 여기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훗날에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고 그 3차 포로기한을 주도하는, 또 결론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적 믿음의 인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을 통한 그 결과가 오늘 8절의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하루아침 만에 그 새 일,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돈과 또 우리의 명예, 그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의 간절함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찬양도 고백하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또 우리는 입술로서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것에 더 간절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내 만족, 내 것에 우리가 연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간절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르짖고 또 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어쩌면은 정말 우리가 이 자기가 이제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또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공통적으로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열방을 위한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가 말하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그 기적,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었던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해 늘 간절함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주님의 선한 손으로 그 느헤미야를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새 일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무너져도 한참 무너져버린 그 비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무너져버린 그 성벽, 비참해져도 이미 참혹해져도 끔찍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성벽을 재건시키고 다시 한번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그 모든 소망, 내 안에 죽어가는 그런 모든 예배, 그런 모든 어떠한 환경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간절함으로 죽게 아끼지 않는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도와주셔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곳 가운데 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정말 그 나라 민족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으로 놀라운 치유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독일인 이제 베네퍼가 이제 고백하는 찬양인데, 베네퍼가 고백한 찬양으로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 주신 우리 함께 그 능력을 한번 우리가 같이 기억하며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길이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의 괴로움 또 이전의 어떠한 염려와 고난이 내 앞을 가려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그런 상황,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 영광의 세만을 맞이하는 그 승리선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